특별히 예배에 우리 이재영 청년 또 방학 끝나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잘 왔다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던 우리 고등학교 우리 예준이 또 그 밖에 친구들이 올 텐데 아마 다음 주쯤에 올 것 같습니다. 또 오면은 그동안 공부 잘하고 왔다고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12지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약속은 땅에 새겨지고 사명은 삶 위에 이어진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2개의 길, 약속의 땅,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그 소주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나?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잘됨이나 혹은 평온함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인생의 질문을 갖게 될 때가 있지만, 내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혹은 기대 속에서 시작했는데 내가 열정적으로 좋은 뜻으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전국에는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결국에는 내가 나의 존재의 의미가 부정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안타깝게도 12지파 가운데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열왕기 상하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시므온은 점점 그들의 존재가 희미해지다가 결국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르우벤에 대해서 배웠죠. 르우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이었고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누구냐?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일하게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레아가 르우벤을 낳았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르우벤을 낳음으로 인해서 나 좀 주목해 주세요. 내가 이런 귀한 일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라고 이름 지었던 게 르우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르우벤을 낳았지만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이 나를 돌아볼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것은 단순히 들으심이 아니라 그 레아의 원통함과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레아의 그러한 삶 속에 축복으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태어났을 때 레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응답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시몬이 태어났을 때 이제 레아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 집에 아들을 둘이나 낳아줬어. 라헬은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기둥과 같은 아들들을 둘이나 낳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그런 축복 가운데 태어났고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므온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용맹한 아들이었고 용사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레아가 그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형은 장자인데 둘째는 더 탁월해요.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참 든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축복과 기대 속에서 태어났던 시므온이 아쉽게도 그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흩어지게 됩니다. 기업을 받지만 온전한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에 속한 기업을 함께 공유하는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들은 흡수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므온의 실수이고 실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의 저주를 통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 끝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가야 할 길,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그들은 흩어짐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전국에는 사라져버린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시므온 같지 않는가? 또한 시므온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그 준비됨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시므온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느냐?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디나가 누구냐? 야곱 가문에 있었던 유일한 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디나는 레아를 통해서 나온 딸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 특별히 르우벤은 아마도 디나를 더욱더 끔찍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남자 형제들 가운데 여자 하나 있으면 대우 못 받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정말로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여자 동생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여동생을 괴롭히거나 또 힘들게 한다면 내버려 두겠어요? 특별히 야곱의 가족은 매우 복잡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들 가운데 어머니가 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엄밀히 보면 첫째 부인, 가장 정식적으로 첫 번째 부인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첫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끼리 얼마나 더 끈끈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받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이 받아야 될 사랑을 빼앗겼다라는 그 상실감으로 그들은 더 끈끈한 형제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나가 바로 세겜 지역에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겜의 왕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디나가 그 시대의 문화나 혹은 사람들에게 동지에서 방탕했던 여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밖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강제적으로 그 힘으로 어떻게 되느냐? 붙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억울한 사연을 당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의 형제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의 형제 또한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디나의 사건에 대해서 분노했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분노라는 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더 분노하고 치를 떨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라헬의 자녀들이었어요. 왜? 내 진짜 피부친데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내가 누려야 될 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디나가 세상에 나가서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아름답고 어린 나의 동생이 나가서 상처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왜? 그 분노의 표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이는 지혜를 깨를 발휘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디나를 폭행했던 그 세겜의 왕자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폭행한 거예요. 아주 역기능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그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전국에는 그 디나와 결혼하려고 했던 목적은 디나를 사랑했던 이유도 있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재산들을 또한 그들의 지파에 소유케 하려는 그러한 계략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무마하려고 그래요.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것으로 포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시므온과 레이는 조건을 냅니다.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례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랑 같이 결혼하려면 너희 또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의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할례는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지만 그것으로 얻게 될 유익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한 세겜의 왕자가 디나를 사랑했다라는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매우 계산된 그러한 혼인의 문제로 그들은 할례를 수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3일째 되는 날 바로 시므온과 레이는 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처단합니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므온과 레이는 참 의리 있는 사람이다. 가족을 보호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나안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 되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처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을.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것이 매우 지혜롭게,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해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계한 합당한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은 극도로 화만 냈지만 이들은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그 동생의 치욕을 씻어준 의로운 오빠들, 용기 있는 오빠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났지만 나가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그 자신의 동생을 해롭게 했던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그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분노함으로 죽였으며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분명히 그 세겜의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을 한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의의 판결을 누가 내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심판과 정죄의 판결은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과 레위는 스스로 자신들이 판결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게 해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죄의 값을 치러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으로 행해졌던 학살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앞세우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올바라 보이고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의리 있는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시므온의 비극은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분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노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노와 감정에 이끌림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저주의 사람, 심판의 사람이 동일하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 뭡니까? 그들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저주했습니다. 옳은 일인데 오히려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공의를, 정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때 그것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이처럼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그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이 시므온이 약해지고 흩어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민수기 25장, 26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은 바알보을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저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실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바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것이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얼마 전 이스라엘 안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알고 봤더니 바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바로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와 간음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섬기는 우상을 함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가정에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족장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크나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 시므온과 더 나아가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우상 숭배는 참혹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숫자를 세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지파들은 숫자가 줄지 않고 늘고,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1차 때는 59,300명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2%나 급감하게 됩니다. 22,200명으로 숫자가 줄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2차 인구조사하고 나서의 결과는 1차 때와 2차는 어떻게 됐죠?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62%나 되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 줄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거기에 역병이 돌았어요. 역병이 돌았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누가 죽었느냐?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59,300명이었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감소의 폭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점점 작아지고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땅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가 너무나 큰 땅을 받게 되자 그 땅 가운데, 그 가운데에 속해 있는 부분을 시므온 지파가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유다가 너무나 큰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시므온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그 시므온에게 주었을 때 오히려 독립할 수 있는 어떤 변두리나 한 지역을 줬어야 되는데 유다 중앙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지금까지 시므온은 아주 독립적이고 지위가 확보되어 있는 지파였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독립적인 땅을, 독립적인 주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에 속해 있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유다 지파 안에 그 시므온 지파가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신명기 33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모세의 축복을 보았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각의 12지파를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저주를 받았어요. 당연히 혼나야 될, 저주받아야 될 일을 했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축복했던, 야곱에게 축복받았던 지파들을 더 축복하고 저주받았던 지파들마저도 축복을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축복 속에는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누락이 아니에요. 모세가 까먹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들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모세의 축복마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그들은 유다에 흡수되었고 그들의 저주의 결과처럼 흩어지고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진다면, 하나님의 축복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못하고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에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므온은 잊혀진 거예요. 불리워지지 않은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시므온을 잊으셨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은 그들의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모세의 축복받아도 보지 못했고 그들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었고 유다의 땅 안에 작은 땅,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고 전국에는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나는 끝났다. 우리 지파는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의 이름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으신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르우벤마저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획,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분노 혹은 그들의 생각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를 잘못된 곳에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분명히 용사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용감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용사들이 전국에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억되지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을 허락해 주시느냐, 응답해 주시느냐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의 것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면, 내가 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흩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잘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게 흘러가고 내 기반이 무너지고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흩어져야 되고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느냐? 바로 그들은 이제 혼자서 그런 주도적인,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사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내 지위가 확보되었고,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자리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시므온이 유다 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 안에 흡수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왕의 지파입니다. 결국에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결코 혼자로서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남들이 도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는 용기 있는 지파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파였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혼자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항상 유다에게는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셨을 때 그것을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즘에 리더십 가운데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내가 티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것, 희생하는 것,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이제는 존귀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의 잘못된 그 실수와 실패를 오히려 섬김의 종으로 사용하시기를 결정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래야 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시므온을 유다의 돕는 자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자리를 잃어버렸죠.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섬김과 연합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지난주 기억하시죠? 14만 4천 명. 여러분, 루벤이 놀랍게도 그 14만 4천 명의 지파에 인정받고 합류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시므온 지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쯤에 보았을 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모세의 축복에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택함 받지 못했어요. 끝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순간 시므온을 잊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시므온을 위한 그 나라를, 그 자리를 허락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그 자리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한 자들인 그 시므온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므온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기업도 없고 우리의 지파의 이름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므온의 지파는 사라졌지만 그 시므온을 향한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도 사라졌습니다. 그 순서도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섬기는 자로 시므온을 세우셨어요. 시므온과 레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불의에 대해, 그 가족의 아픔에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였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였죠. 그러나 그들의 오름은 잘못된 방향으로 풀이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재산을 잃어버려도, 명예를 잃어버려도, 이름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므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감정과 분노를 체크업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처럼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되게 할 것인지 저주가 되게 할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를 내더라도 죄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화를 내더라도 죄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분노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악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묵혀두지 마세요. 그것은 결국에는 썩어집니다. 악한 냄새를 만들고 그 자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것을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요, 발효를 시키잖아요. 빵 이거를 만들 때 발효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 차이점이, 맛있는 빵과 맛없는 빵의 차이점은 발효가 되느냐 썩어지느냐의 차이래요. 발효를 잘못하면 썩어지고요, 발효를 제대로 하면 최고의 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만드느냐, 썩어지게 만들 것이냐, 발효되게 만들 것이냐예요. 여러분, 발효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발효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즈가 치즈 될 때, 김치가 김치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신기한 섭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발효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상황,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흩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정말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도 없고 우리 지파도 없고 땅도 없고 오직 나 혼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저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고, 그 자리로 혹은 내가 일터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내가 세워져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실천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실천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나 시므온의 강점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인식했을 때 그 뜻을 용기 있게 실행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면 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것이 흩어졌어요. 그것이 무너짐이었습니까? 망함이었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의 그 흩어짐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아니었습니까? 그 흩어짐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흩어짐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냥 흩어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흩어짐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 잘 되게 하는 것 같고 저 사람만 배불러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눈앞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끝을 보고 움직이십시오. 더 나아가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야곱은 비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디나의 이야기를 듣고 침묵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끝을 보았어요. 야곱이 저주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사건이 이뤄낼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나의 행동이 결국에는 단순히 나, 우리 가정, 아니,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 그 자리가 놀라운 시작의 자리,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성을 쌓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씨앗이 세상 땅 끝까지 심겨지고 그 작은 씨앗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와서 쉼을 얻고 전국에는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흩어짐을 그저 운명이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흩어짐을 통해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몬을 통해 흩어짐 속에서도 순종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마지막 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 자리에 다른 사람만 배불리고 있는 그러한 자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을 실실하게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흩어짐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통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시몬과 같은 그런 결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몬을 통해 다시 계획하신 놀라운 선하신 일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지셔 처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